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은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특성.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니까 다급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여기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시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10사람 사울이 이르러 말하기를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사람은 그 유다 지방에 있던 그 한 지역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쫓기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나마 덜 이렇게 쫓기려면 다른 데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 가까이 최소한 돕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고발은 하지 않을 테니. 다른 지파들은 다윗에 대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지금 이 사울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한번 도왔다가 이 제사장 가문조차도 그냥 다 학살해버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온 국가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그 도왔다가는 또 무슨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10사람은 너마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고향 사람이고 같은 지파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마저 자기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이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었겠죠.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유다가 다윗의 그 지파니까 그 뭉뚱거려서 다윗이 미우니까 유다 지파 전체도 밉겠죠, 당연히. 유다 지파는 눈밖에 난 거를 본인이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울에게 잘 보여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었던 그곳을 그냥 신고하고 고발해버리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고, 사울의 그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 이런 처지를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한 여인이 다윗에 대해서 뭐 알고 있을 정도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내 눈치채고 있는데도 이 사울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편에 서서 뭔가 이렇게 투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사울의 아들쯤 되는 요나단쯤 돼야 뭐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뭐 이 정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뭐 까딱 잘못하면 그 아들도 죽일 판이었기 때문에 그 질투가 뭐 사람 가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고 그일라 사람을 또 구원하거든요. 사실 다윗은 숨어 있기도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일라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학살하고 가지고 있는 그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구하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원래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잘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래 사람들을 구하러 가서 전쟁을 뭐 나 여기 있어 하는 거하고 똑같죠. 동시에 다윗이 주로 있었던 곳이 국경선 근처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여차하면 국경선을 넘어서 도망치려고. 뭐 국경선 넘어서 도망치면 그게 블레셋 땅인데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려가지고 나중에 망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처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께 순종하는 이 일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왜 순종을 못하나요?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다음 자기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슬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그런 것들을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다윗처럼 이렇게 궁지에도 몰리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다윗이 완전히 지금 이 10사람이 밀고 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도망갈 데도 없죠. 뭐. 이미 여기저기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숨는다고 숨은 것이 이 10사람의 땅 어디 한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최후의 발각이 되니까 사실은 다윗은 여기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을 하시지 않았다면 죽을 운명이었죠. 이때 뭐 미리 얘기하자면 거의 이게 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이 초로의 기회를 그냥 놓고 다시
온기를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 정적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친 거죠. 뭐 블레셋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쳐들어온 것도 아닐 거고 하필이면 기가 막힌 그런 정황들이 합쳐져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 나쁜 일이 다윗에게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겪는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뭐 IMF가 심각한 위협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꼭 그런 것들이 재앙을 의미하지는 않죠.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곱지 않은 일들이 또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쳐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삶 곳곳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열려있는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세상 말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뭐 이런 이게 딱 다윗의 처지거든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도 배반을 당하고 자기 고향 사람한테 그 친족의 그 부족 앞에서도 뭔가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막 친밀하고 너무 이렇게 막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화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결국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신실하지 못한 취급을 잊게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느냐 하면 2절로 이끌고 가야 되죠. 시편 54편 2절. 하소연할 때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게 하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다윗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한면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궁지에 몰려있는 이 다윗을 그 죽을 똥 살 똥 쫓아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됐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또 웃기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뭐 도움 받고도 배반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 걸어놓고 쫓아다니는. 근데 이것도 뭐 생각해 보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도 본인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이고 뭐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그냥 뭐 다윗 편에 서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가 아쉬우니까. 그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 좋아서 뭐 우리와 함께 있다기보다는 지가 아쉬우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있는 거고 뭐.
사장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직원들이 있나요? 또 지가 밥벌이 하려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가려고 이제 굽신굽신 하는 거지. 결국 회사가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잘해준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겠습니까? 다 뿔뿔이 다 터지죠. 제가 부도 나는 분 보니까 뭐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도 줄줄이 뭐 헐헐 털고 날아가시더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고 사람에게 뭔가 일말의 희망을 걸어본다. 이게 꿈이 야무진 거죠. 참 우리는 뭐 철이 든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꼭 신실하지 않아서 일 뿐 아니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뭐 어렸을 땐 부모가 상같이 보여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게 아이들이 성숙한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결국 나를 그렇게 뭐 딱히 잘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거죠. 한 개체로서. 근데 우리가 고아인가? 딱 고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친했던 사람, 도왔던 사람, 내가 쌓아놨던 인맥, 종종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내가 한때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주면서 이제 일말의 기대를 한 거죠.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우리가 만나는 진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는 우리를 돕지 않거든요. 주님께 초점 맞춰 줘야 되죠. 그래서 사람 원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뒷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사람에게 섭섭하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가지는, 그 서운함 그거 자체가 범죄거든요.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잘 되지 않고, 세물교 성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뭐 섭섭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섭섭이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긴다. 성도에게나 서로 목회자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도 결국 사람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뭐 사울이죠. 당연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포악한 종류의 사람,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 가문도 다 학살해 버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이 눈밖에 나는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오로지.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돌보라고 주신 권인데, 권력인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그러니까 그 일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독재자들의 모습이죠, 이게. 북한 보십시오. 100만, 200만, 300만 굶어 죽고 있는데 지는 뭐 명품 쓰고, 그 백성들 앞에서는 미제 승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아이폰 쓰고, 그 미제 승냥이가 만든 거.
이게 아무것도 기대해 볼 것이 없는 일말의 양심이라든지 뭐 도덕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적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오늘 이게 시편이 짧기 때문에 뭐 추석 읽고 연구하는 것도 금세 끝나버리더라고요. 읽을 내용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또 읽어봤자 내가 예상하는 그 글귀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함께 뭐 이거 추석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에 아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그 내용이 그 추석에도 적혀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이라고 뭐 심오한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윗의 처지가 이렇게 마음에 너무 깊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당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몸 붙일 곳 하나 없는, 뭐 예수님도 뭐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야말로 정말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는,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는, 주님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 없는, 만약에 주님을 안 찾았다면 다윗은 분노의 화신이 되겠죠. 그가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같은 데 가서 자기 몸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결정이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울에게서 나온 악이 사울에게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볼 만한 분이니까 그분의 성품은 공의로우셔서 그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니까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실제로 일어났는가? 막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본 거죠. 이게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한 박자 빠른,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뭔가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를. 뭐 어떤 분은 이거를 두고 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미 본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실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나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상처 안 주려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배반당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숱하게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망한 거 되게 많거든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종의 약속들을 하신 것을 이 기도에 어떤 응답하시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원제,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죄 지었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지금 그런 처지는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라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위에 설명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는가, 그 말했던 딱 그 순간에 이 시를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7절은 똑똑히 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묘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블레셋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마음을 넣은 거죠. 이때다 하는 마음, 지금 쳐야 된다. 그래서 올라온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결정과 함께 하시는 이런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몰아오시죠. 그들은 정복 전쟁을 계속 펼치면서 오고 있는 중이었고 꼭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온 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서쪽으로 쭉 동쪽으로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냥 다 그냥 쓸어 담듯이 전쟁을 하고 다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데를 정복하러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간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그 점괘를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점괘를 얻은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고 그 점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결정 앞에 그리고 사태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판단하는 이 블레셋 왕의 그 판단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태 파악을 잘 하잖아요. 사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태 파악이 항상 옳은가요?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망하는 분이 없겠죠. 그건 대부분 망하시잖아요. 대부분.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예측 못할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사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그 물리학자, 공학자 다 모여가지고 이 우주선을 하나 날려보내는데 그 날려보내는 그 시점에 다 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이순신 장군 훌륭하신데 백전백승 하시는데 제가 난중일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전쟁 나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불안한 거죠. 질까봐. 백전노장도 전쟁에 나가서 질까봐 불안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예측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선을 다해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봐야 되죠.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니, 그리고 예측 못할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큰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스 장막 같은 그런 주님을 찾는, 꾸준히 찾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태 파악을 해놨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틈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을 찾아야. 예, 오늘은 다윗이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은 시편 54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암담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망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는지, 동시에 그 소망 없는 환경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없는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초월적 안목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초월적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따라 사태 파악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관리 간사님이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이게 거의 절단될 뻔했는데 지금 오늘 아마 중요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많이 뼈가 이게 상해 있는데 그걸 다시 수술해서, 이게 수술이 잘 돼도 이게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못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수술이 정말 잘 돼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오늘 제일 중요한 수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관리 간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갑자기 닥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오늘 중요한 수술을 하십니다.
주님 손가락을 잘 쓸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과 뼈들이 온전하게 잘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범사의 좋은 결정, 좋은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치유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계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